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인가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세 번째 시간의 주제는 예수님이 처참히 죽으신 이유라고 하는 주제를 적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참히 죽으신 이유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나누는 목적이 있어요. 그건 이번 주 여러분 소그룹 하실 때 여러분들이 소그룹에서 꼭 나눠야 될, 확인하셔야 될, 이번 주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제가 좀 너무 무겁고 어렵다고 해서 이번 주는 넘어가시면 안 되는 주제인데 구원 받았습니까? 확인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를 좀 꼭 확인하시고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너무 쉬운 주제? 너무 당연한 주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네요. 구원받은 거 당연하지.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교회학교 부장인데, 내가 성가대 대장인데, 우리 집안에 3대째, 4다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당연히 구원받았지 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재 새신자반을 저자인 이재철 목사님이 여러 권의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제가 그 가운데 어떤 책인지는 제가 그 책 제목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제가 그분이 쓴 책 거의 다 이렇게 읽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다 기억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기억나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그 가운데 하나가 어떤 거냐면 어느 재벌집 사모님이 시한부 인생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어머니가 들어 누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그 자녀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어머니 건강하셨을 때 교회를 이렇게 다니자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가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다가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자녀들은 초조하잖아요. 시한부 인생 시간까지 딱 이제 정해졌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어머니가 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래서 재벌집 자제들이잖아요. 서울에 이름만 말하면 내놓으라 하는 목사님 다 모셨어요. 다 모셨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목사님이 오셨다고 하면 그래도 예의상 좀 얼굴이라도 봐야 되는 게 예의 아니에요? 너무 속상하셨는지 당신이 이제 곧 죽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돌아 누우셔서 목사님들이 누가 오셨다고 해도
그냥 돌아놓은 채로 그냥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다고 이제 그냥 가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기왕이 왔으니까 뭐 돌아누워서 뭐 자기를 보든 안 보든 듣든 안 듣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렇게 가셨나 봐요. 그런데도 뭐 어머니가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또 다른 뭐 대형교회 목사님, 또 유명한 목사님 뭐 이렇게 이제 모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머니가 꿈쩍도 안 하시는 거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른 분이 이재철 목사님이에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가셨어요. 그래 뭐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다고 하는데도 뭐 돌아보지도 않으셨으니 뭐 그 당시 이재철 목사님 뭐 유명한 분도 아니고 잘 모르는 분이고 그러니 뭐 아무개가 왔다고 하니 뭐 돌아나 보겠어요? 네.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모님 죽습니다. 사모님 의사가 말한 대로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다른 분들은 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죽을 거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대놓고 당신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 그렇게 쉽지 않아요. 네. 근데 뭐 아마 이 목사님은 그 전에 있던 모든 내용들을 다 이렇게 뭐 들으셨는지 뭐 더 이상 뭐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기도하면 살 수 있어요. 예수님 많은 분 뭐 이런 얘기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팩트를 얘기했대요. 사모님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자리에 앉아서 쳐다보더래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을 쭉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답니다. 자기가 죽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근데 죽음으로써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아갈 다음 세 번째 삶이 있다는 것을 들었고 그러면 그 삶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건지 깨달으셨나 봐요. 그리고선 자녀들부터 다 불렀대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서 당신이 잘못한 거 다 사과했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던 거 미안해. 내가 이렇게 했던 거 미안해. 이렇게 말한 거 미안해. 이렇게 대한 거 미안해. 이렇게 너 무시한 거 미안해. 이렇게 너 오해한 거 미안해. 이렇게 너 싫어한 거 미안해. 다 사과하고 친척, 친구 다 하여튼 생각나는 당신이 잘못한 모든 사람들 하여튼 기억나는 범위 안에서 뭐 기억나지 않는 거 잘 모르는 거 잊어버리는 거 못하니까 하여튼 내가 조금이라도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고 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냥 하나님 나 너무 죄 많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끝내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파악하신 거죠? 맞잖아요, 여러분. 예. 그렇게 다 정리하시고 인간관계 다 풀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고마운 사람한테 다 고맙다고 인사하고 고맙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줘서 기다려줘서 참아줘서 이해해줘서 덮어줘서 고맙다.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서 고맙다. 고맙다는 사람한테 다 불러가지고 고맙다고 다 인사하고, 미안한 사람, 잘못한 사람 불러가지고 다 사과하고, 그렇게 정리하고 돌아가셨대요. 저는 그 내용이, 그 책 읽은 지 거의 20년도 더 넘은 것 같은데 제가 선명하게 기억하잖아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행함으로 그 구원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개념 정리하고, 제가 우리 소그룹 할 때 2가지 목적, 개념 좀 잡으세요. 우리 개념 있게 신앙생활 합시다. 개념 없는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 적지 않습니다. 개념 좀 잡으세요. 그 개념 잡는 교제예요. 그리고 소그룹 안에서 돌봄을 좀 경험하자. 돌봄을 경험하자. 이 2가지 목적이잖아요. 개념 잡으셔야 돼요. 개념.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오려면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돼서 부어진 은혜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게 그분의 본성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오늘 우리의 죄를 용납할 수 없고, 반드시 그 죄를 처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선택한 사람들은 죄가 있지만 내가 그 죄를 그냥 덮어주겠다, 그냥 그 죄가 없다고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에 맞지 않죠. 왜냐하면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시고 그분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용납할 수 없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지만,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운 방법으로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 많은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대로 용납하실 수가 없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그 방법은 공의로운 방법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만 되면 좋겠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은혜가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의로도 은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에게 은혜가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에게 은혜가 왔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불의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의한 존재이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 덮어주고 묻어주고 없던 일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거는 우리가 사랑이 커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랑이 많아서 내가 저 사람 잘못한 거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예? 여러분 제가 사랑이 많아서 교인들 잘못한 거 시시비비 안 가리고 그냥 모른 척하고 알지만 모른 척하고 그냥 덮고 묻어두고 하는 게 제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불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가지고 다 이게 하나하나 꼬치꼬치 다 이렇게 판단하고 판결하고 그렇게 여러분 안 하신다. 아니요, 불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제가 불의하기 때문에 덮고 못 본 척하고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제가 불의하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랑이 많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랑이 많으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네가 책임져라, 너만 책임져라가 아니라 우리 함께 그 문제를 한번 같이 책임져 봅시다. 이게 진짜 사랑, 진짜 공의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은 그건 싫죠? 제가 여러분들의 잘못, 목사는 몰랐으면 좋겠죠. 다 목사한테 잘 보이고 싶으니까. 근데 죄송한데 알아요. 네, 어떻게 아는지는 기도하면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면 신령한 목사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알아요, 여러분. 제가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른 척해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사랑해서? 아니요, 불의해서라니까요. 여러분 성질 낼까 봐 그게 무서워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의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정말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 거 그대로 두면 안 되죠. 어느 부모가 여러분 살아가는 자녀가 잘못하는데 저는요 한 번도 성도들한테 내가 너의 영적 아비다라고 말한 적이 일단은 제 기억에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송해요. 다른 목사들은 그렇게 목사는 영적 아비고 너는 나의 영적 이렇게 말들 잘 하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영적 아비라면 저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두면 안 돼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는 거 뻔히 눈에 보이는데 그거 모른 척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죄를 그냥 두고 보시는 건 그분이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분이 불의하시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보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지만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공의로.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공짜가 아니에요. 공의로 이루어진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항상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개념 정리를 다시 해야 되는데 은혜 공짜 아니에요. 은혜가 공짜가 어디 있어요? 누군가가 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 값을 하나님이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치르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가 용서를 받은 것은 그냥 내가 그냥 너 사랑하니까 없다고 할게 해서 없어진 게 아니고 내 죄에 대한 그 값을 누군가가 공의롭게 치른 거예요. 치른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을 때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분리합니다. 그렇게 읽죠? 여러분 성경을 조금 좀 낮은 수준에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성경을 높은 수준을 읽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에요. 애굽에 속한 자예요. 네? 아니, 그게 분리가 됐으면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 꺼내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바로의 허락을 받을 필요 있나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셔야 되나요? 그거를 여러분 구속의 시스템 안에서 읽으면 하나님은 바로의 허락이 없이는 애굽을 데리고 나올 수 없어요. 허락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네가 허락해라 계속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힘이 없어요.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고 그 홍해에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몰살시키는 하나님이 내가 데리고 나갔다 하면 나가는 거지 네가 무슨 말이 많아 라고 마시면 그게 불의라니까요. 그것을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이고 우리의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한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된 사건이지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9가지 재앙을 다 당하잖아요. 그죠? 9가지 재앙을 다 당하잖아요. 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땅의 모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도 이스라엘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그 집의 짐승들은 쏙 빼놓고 나머지 애굽에 있는 모든 짐승과 사람의 첫째를 다 이렇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거는 불의한 거잖아요. 다 죄인 아닙니까?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들만 문제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들만 죽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장자도 죽어야 된다니까요. 죽음에 있어서만큼은. 근데 그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하나님이 살리시려면 대신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양이 대신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의를 다 행하신 거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들한테 가지고 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 가면 내가 다 이렇게 그 주소 적어놨으니까 이 주소 보고 그 집은 들어가면 안 된다. 너희들 들어가면 혼날 줄 알아. 이렇게 하면 그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되려면 애굽에 있는 모든 그가 누구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애굽 백성들이든 다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들을 대신하여 죽을 어린 양,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죽었기 때문에, 피가 발라졌기 때문에 지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이 죽었기 때문에 지나간 거예요. 다르죠? 피가 발라졌기 때문에 지나간 거하고 그 집을 대신해서 양이 죽었기 때문에 지나간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읽어야,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양 안 죽이고 피 뽑을 수 있죠. 여러분 안 죽이고 피 뽑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피 뽑아가지고 그 피 바르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집 삽니까? 아니죠. 예? 양 칼로 이렇게 좀 상처 내가지고 피 좀 받아가지고 꼭 이렇게 피 발라놓으면 그 집은 천사가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못 지나가요. 피가 발라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 집을 위하여 그 집집마다 양이 다 죽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집 양은 안 죽여. 근데 저 집 양 피가 남을 거 아니에요. 피 남는 거 좀 주면 안 돼, 가가지고?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옆집에 있는 502호 있는 양 여기 피 죽고 다 받았는데 좀 한 바가지 좀 나눠줘라 해가지고 한 바가지 나눠가지고 우리 집에다가 나는 양 안 잡고 피를 발랐어. 그럼 501호에 살고 있는 우리 집 큰아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피가 발라졌는데 왜 죽어요? 양이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발라져서 지나간 게 아니고요. 양이 죽어서 지나간 거예요. 양이 왜 죽었어요? 그 집의 큰 아들을 대신하여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 집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집을 지나가신 거지. 사망 죽었잖아요. 누가 죽었잖아요. 누가 죽었잖아요. 대신 죽었잖아요. 옆집에 있는 눈치 빠른 이집트 사람이 너를 뭐하냐? 야, 오늘 밤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장자 다 죽여버린대. 근데 우리한테만 이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면 우리 집 큰아들은 안 죽는데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는 애굽 사람은 안 했겠지만 그 믿자 본전 아니야? 어차피 뭐 양 내가 죽여가지고 그거 뭐 우리가 고 먹으면 되는 거니까 손해보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 한 달 후에 양 잡아서 먹을 거 미리 좀 잡아가지고 먹자 해가지고 그 사람도 양 잡아가지고 피 발랐어. 그 사람은 여러분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 집 큰아들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겠죠. 왜요? 애굽인이라도 그 집 사람을 대신하여 누가? 양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우리의 죄 용서는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하든 그 선한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 내가 죽은 것이니 내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받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은혜를 그렇게 낭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린 그 예의 그 재벌집 사모님이 아마도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신 것 같아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오늘부터 교회 다닐게요.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려고 내 대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내 모든 죄의 값을 다 그분이 치르시고 내가 생명을 선물로 받았으니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가끔 이제
TV에서 보면, 뉴스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어느 젊은 청년이 혹은 어느 젊은 사람이 뇌사 상태에 빠져서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까 의학적 판단으로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장기 기증을 하잖아요. 심장이 뛰고 있는 상태에서 장기를 이식을 해야 그 장기가 살아있는 거니까. 맞죠? 네, 그 의식은 없지만 심장은 뛰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의학적으로 이 사람이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이제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도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생명 나눔을 하고 떠나는 것이 이 아이에게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부모들이 그거를 서명을 해서 이제 장기 기증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장기가 손상이 돼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의 장기를 받아서 내가 이식을 해가지고 살아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통 그렇게 내가 저 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났으니 나는 이제 나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장기를 주고 떠난 그 사람의 삶까지 내가 잘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상식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잖아요. 예? 너가 나한테 간을 주고 내가 간이 다 죽어가지고 이제 곧 있으면 뭐 한두 달 내가 이식을 하지 않으면 죽을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정말 누군가가 그 장기 뇌사자가 자기 장기를 내가 그 사람의 장기를 받아가지고 이식이 잘 돼가지고 내가 살아났어요. 내가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나는 이제는 나 한 사람만의 몫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 장기를 준, 이 생명을 준 그 사람의 삶의 몫도 내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거를 그렇게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마음은 다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진실로 진리 안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그래서 인정해요. 그리고 이 죄의 값으로 나는 사망을 값으로 치러야 되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충족이 되고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공의가 떨어져서 내가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가 돼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용서를 받은 게요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죄값을 치렀다는 뜻이에요. 용서라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용서는요 죄값을 치렀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용서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죠. 그냥 하나님의 죄를 그냥 없다고 그냥 잊어버리게 없다고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얘기는 내 죄값이 치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죄값이 치루어지지 않고 용서되는 일은 하나님의 본성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죄 용서를 받고 내가 비록 육신은 죽지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으면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똑같이는 못 살겠지만 그 예수님이
사셨던 그 예수님이 살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이렇게 살았으면 하고 계획하셨던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여러분 아주 당연한 생각 아닙니까? 이게 야고보가 한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은혜를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그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고, 그래서 성경을 찾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사람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는지 그거를 찾고 그거를 발견하고 그걸 깨달으면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여러분 당연히 구원받은 자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지나친가요?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너무 없으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세뇌시킨 것 같아요. 은혜로 구원받았어. 예수님이 당신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어. 당신은 이제 구원받은 거야. 이것을 믿으면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으니까. 그런데 성경 전체의 분위기는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잖아요.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에요. 히브리가 강을 건너다 이런 뜻이거든요.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고 해서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번역을 하지만 저 사람 히브리 사람이야 누구요? 강 건너온 사람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온 사람이잖아요.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왔잖아요. 메소포타미아에서 강을 그래서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은요, 명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성경의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성경의 믿음은 동사예요. 성경의 믿음은 항상 동사예요. 항상 동사예요. 예. 제가 자신은 없는데 성경에서 믿음을 명사로 쓴 경우는 하나도 없다. 자신은 없어요. 제가 다 확인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말할 만큼 성경에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명사면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되게 위험한데,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 의심해 보셔야 돼요. 믿음은 동사예요, 동사.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은요, 우리는 번역을 그렇게 하는데 성경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로 쓰여요. 크게 믿음, 신실함, 충성, 이렇게 쓰여요. 자, 우리가 믿음은 명사일 것 같은데 충성은 명사입니까? 충성이 명사일 수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은 참 충성되나라고 할 때, 이 명찰에 오충성 쓰면 내가 충성스럽습니까? 신실은 명사입니까? 제가 오신실이라고 명찰을 달고 다니면 제가 신실한가요? 내가 오믿음 그러면 왠지 그거는 그냥 믿음 있는 사람인 것 같죠? 그죠? 믿음은 안 보이니까.
근데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오신실해요. 여러분, 제가 신실합니까? 어때요? 이름이 신실해서가 아니고 제가 정말 신실한 삶을, 신실한 행동을 하고 있나요? 그 신실이라고 하는 건 동사잖아요. 제가 오충성해요. 여러분, 제가 충성스럽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알 거 아니에요. 제가 충성인지, 제가 신실한지 여러분 알 거 아니에요. 제 삶을 봤으니까, 제가 교회에서 하는 걸 봤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여러분의 명찰을 뭐 이렇게 김이면 김믿음이라고 제가 안 부르고, 김신실 이렇게, 이신실 이렇게 불러요. 제가 불러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게 불러요. 제가 김믿음이라고 부를 때는 여러분 별로 좀 감이 안 오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김충성, 이충성 불러요. 어때요? 이충성, 표신실 어때요? 느낌이? 자신 있어요? 네. 근데 내가 신실하려고 노력은 해. 내가 충성하려고 애는 써. 그러면 그 사람은 어쨌든 신실한 거예요. 어쨌든 충성스러운 거고. 근데 내가 충성이 뭐야? 나는 충성스럽지 않은, 신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마음에 부담이 없어. 내가 신실해야 되는데, 내가 충성해야 되는데 잘 못했을 때 내 마음에 그렇게 큰 부담이 없어. 그럼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담을 느끼잖아요? 그럼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믿음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일단 있으면 크게 돼 있어요. 생명이니까.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있으면 일단 크게 돼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우리의 마음 마치 때로는 가시 받을 때도 있고 돌 받을 때도 있고 길가일 때도 있고 조언 받을 때도 있어요. 가시 받을 때 우리가 말씀 듣고 뭐 교회 다니고 해도 없어요. 여러 가지 막 환난 근심 막 이런 것 때문에 때로는 돌 받칠 때 다 빼앗기고 잃어버려요. 길 갈 때 너무 마음이 약해가지고 조금 시련이 닥치면 또 금태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수고했는데 없어요, 거두는 게. 그런데 우리가 때로 조언 받을 때가 있죠. 없어요? 없으면 안 되는데.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구는 뭐 무조건 100% 길가, 누구는 100% 돌, 누구는 100% 가시밭, 이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믿음이 있다면, 진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면, 그가 진짜 구원받는 자라면 사람의 상황이, 우리가 살면 항상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진 않잖아요. 가시 받을 때도 있고 돌 받을 때도 있고 길 갈 때도 있고, 근데 좋은 받을 때도 있잖아요. 가시 받을 때, 돌 받을 때, 길 갈 때 다 잃어버려요. 설교 들은 거 다 까먹고, 성경 읽은 거 다 까먹고, 교회 봉사한 거 다 까먹고, 기도한 거 다 까먹고, 찬송하는 거 다 까먹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믿음은 능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 내가 까먹은 거 다 만회하고도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크고 작다, 이거는 나중 문제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믿음이 있으면 신실한, 충성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 충성하지 못할 때 우리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괴로워요. 괴로워야 돼요. 잠 못 자야 돼요, 여러분. 잠 못 자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야고보가 얘기한 게 그거란 말이에요. 야고보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칼빈이 루터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둘 다 비슷한 사람이니까 야고보서를 짚고 살게 서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칼빈이나 마틴 루터나 종교개혁을 왜 했어요? 예? 믿음으로 구원받는 명백한 진리를 왜곡하고 마치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 시대가 타락한 배경에서 나온 거니까 칼빈과 루터는요 이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대가 워낙 저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그거를 끌어오려면 심하게 끌어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 제가 볼 때는 오해라기보다는요 성도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 봐,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아예 못 보게 한 게 아닐까. 근데 야고보가 얘기한 행함으로의 구원을 말한 게 아니고요, 구원은 행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나의 믿음을 증거로 내놓겠다. 너도 너의 믿음을 증거로 내놔라. 믿음은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대속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내릴 공의를 예수님에게 내려서 예수님이 그 공의를 온전히 다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구원이 내게 선물로 왔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첫 번째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죠? 그분은 죄 때문에 오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 말고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건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질병 때문에 예수님 믿을 수 있죠. 아니, 몸 아픈 사람은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아픈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칠 거라고 믿고 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배고픈 걸 해결할 거라고 믿고 온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러면 다 예수님 믿었습니까?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 내가 용서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많아요. 교회 안에 다 믿으니까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믿는데 왜 교회 뭐하러 와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한테 뭐 해줄 거를 믿고 교회 왔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달라지겠죠. 뭐 때문에 교회 왔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 믿어요? 나는 몸이 아파가지고요, 예수님이 날 좀 건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셨군요. 왜 교회 왔어요? 내가 너무 사업도 안 되고 내가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내가 좀 잘 살려고, 좀 부자 되려고, 사업 잘 되려고 그래서 이 교회 왔어요. 그렇군요. 저는요, 제가 보니까 죄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 해결하려고 다 다녀봤는데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피를 흘린 성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제가
한 분 찾았어요. 예수님이더라고요. 세상에 많은 성현들이 있는데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린 사람은 오직 예수님 말고는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 믿으면 내 죄가 용서되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 왔어요. 누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은 죄에서 구원이에요. 죄에서 구원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내 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났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용서됐는데 그냥 용서된 게 아니고 내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즉, 내 사망을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나한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은 누구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내한테 왔으면 이걸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계획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그 안에 진짜 구원의 생명이 들어온 자의 믿음 아닐까요? 네.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확신이에요. 야, 계속. 그래서 구원파 뭐 이런 거 우리가 자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진리로 왜곡하니까. 믿으라는 거죠.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믿는 거예요. 지식으로. 물론 내 믿음의 근거는 지식이 아니고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나와 함께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은 거예요. 공의가 이루어져서 사함받은 거예요. 그건 진리잖아요. 그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배경 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야. 그건 세뇌예요. 그렇게 세뇌 받아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아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구원받았습니까? 네. 그럼 그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제가요, 중학교 다닐 때 기도하다가 제가 막 갑자기 방언이 터졌어요. 그게 구원받았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넘어졌는데 제가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이거 중학교 때 제 친구들이 했던 얘기 지금 제가 다시 하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그랬어요. 구원받았대. 왜? 나 오늘 기도하다가 너 봤지? 나 잠깐 확 쓰러졌잖아. 정신이 잃었잖아. 나 그때 예수님 봤거든. 나 그게 구원받았어. 의미 살아가는 거 확실해. 그게 사실일 수 있는데 그게 근거가 되면 안 돼요. 너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어. 나 오늘 막 방언 받고 싶어가지고 막 열심히 막 기도했는데 내가 방언이 확 터졌어. 내가 방언 받았거든. 나 구원 받은 거야.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제가 중학교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배우셨겠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중학교 때. 그게 구원인 줄 알았어요. 그게 구원의 확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교 입학하자마자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웃기죠?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신학대학 가기로 결정하고요. 한 번도 그 마음을 바꾼 적이 없어요. 저는 그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년 동안. 한 번도 그 생각을 바꿔본 적이 없어요. 나는 여러 대학 쓸 수 있는데 하나도 안 한 게 그 대학만 쓴 거예요. 그 대학만. 어차피 안 갈 거니까. 그리고 입학을 했어요. 입학하는 날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구원의 확신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왕이 시작한 거 돌아갈 수도 없고 뭐 그래야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저 6개월 동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책만 읽었어요. 6개월 동안 신학대학에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만. 하나님이 있다라는 책을 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진짜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리 안에서 확증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 그 자리에서 뭐 끝장내라 이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이 어떻게 온 건지 그렇게 싸구려로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은요, 온 우주보다 보배로운 피예요. 그분의 피 한 방울은. 근데 그분이 피를 쏟으셨잖아요. 그 피 흘림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거라니까요. 내가 받을 그 심판을 그분이 받으셔서 내가 구원을 얻은 거라니까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좀 더 한번 생각해보는 이번 소그룹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재에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많은 부분 다른 이야기들을 제가 오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구원의 견고한 터 위에 서 있기를, 그래야 우리의 강한 믿음의 교회,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구원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고 이 구원이 너무 가벼워지고 때로는 이 구원의 감격이 무뎌져서 마치 내가 받은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공의로운 심판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 죄 없다고 그렇게 내 죄를 그냥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덮어주신 것으로 인하여 얻어진 구원인 것처럼 여겨질 때, 그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도 부족해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항상 우리의 심령 안에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그 크기와 그 무게와 그 감격이 더 뜨거워지고 더 불타오르게 하시고 더 확장되게 하시고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그 은혜의 목적을 따라, 그 은혜의 비전을 따라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